내 그는 헛되이 범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묵하르네. 예수 내 그는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이만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활하신 기쁜 날 주님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인도케 하시고 찬양과 경배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대속제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저희들의 죄를 대신 용서받게 하시고 저희들이 천국의 소망을 간직하며 살게 하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으시면서도 없는 자와 못 배운 자, 과부와 어린이, 아픈 자 곁에서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이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신 주님을 본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사오니 저희들의 주홍같이 붉은 죄를 눈과 같이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죄짓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최근 또다시 교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여 세상 사람들의 시탄을 받고 있고 매일 5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코로나 확진자로 인하여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된 이때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보호하시사 더 이상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당국의 지침에 따라 순응하며 저희들이 늘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지난 고난주간에는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 자신의 신앙심 회복은 물론 교회의 성장 발전과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의 사명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이 땅에서 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구제와 봉사,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역할에 소원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피 흘려 순간에 어렵게 지키는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며 이 땅에 신앙심이 쇠퇴하고 세상에 휩쓸려 가려는 이때 저희들이 마음을 다잡고 오직 예수 주께 영광이라는 대명제만을 붙잡고 나가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교우들의 눈물 흘린 기도와 헌금으로 1,200여만이 넘는 돈으로 냉난방기를 구입하고 이를 설치하여 추운 겨울에는 따뜻하고 무더운 여름에는 시원하게 지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마디 불평도 없이 주님의 성전이 쾌적한 공간이 되도록 하는데 협조해 주신 교우님들이 믿음을 보시고 이들의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를 위하여 꺾어지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의 노고를 기억하시고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더 큰 수고를 할 수 있도록 축복에 축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땅에 문명은 발달하고 인간의 삶은 나았지만 우상 숭배와 세상 뜻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고 쾌락이 물들어가는 이때입니다. 저희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바로 서서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만을 같이 두고 이 땅에서 천국 부활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당회장 목사님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의 귀한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나와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교우들의 원하는 바를 저는 모르나 주님께서는 아시하니 저들의 소원이 성취되어 간증하는 역사에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은
이 시간은 예배 시작 시간이오니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마가복음 9장 말씀 붙잡고 사랑이 많으신 나사렛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자리에 찾아 놓으시고 일어나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져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려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입니다. 참 영광의 아침이죠.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죽었다면은 사람들에게 잊혀졌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게 될 것이고 그냥 예수님은 어쩌면은 한낱 사기꾼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들의 메시아를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위대한 십자가 이야기는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이어지게 됩니다. 부활과 소생은 다르죠. 가끔씩 장례를 치르다 보면 이런 분들이 계셔요. 관 속에 들어가 있거나 또 이렇게 시체실에 들어가 있는데 정신이 돌아오신 분들이 계셔요. 심장이 뛰는 분들이. 그런 걸 우리는 소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었지만 갑자기 심장이 뛰고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근데 부활은 그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완전히 죽고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는 상태. 그리고 새로운 몸으로 완전히 변화한 상태, 그게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 죽은 자가 부활한다라는 것,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직접 그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가장 첫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옆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켜봤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께 그 시체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그 무덤에 갔습니다. 무덤에 갔는데 무덤 입구가 돌로 막혀 있어야 되는데 열어져 있는 겁니다. 가서 봤더니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 즉시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 뛰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빠르긴 빠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는데 비어있는 무덤을 발견하게 돼요. 와, 비어있는 무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제자들은 그때부터 부활하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으니까 로마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런 소문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이제는 문을 닫아놓고 두려워하여 숨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도 잡아서 죽이려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을 닫아놓고 숨어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날 밤 예수님께서 그 집을 찾아갑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셔요.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잘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봤을 때 그들은 이제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그 부활의 증인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고요. 예수님과 가장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12제자이고 그 제자 말고 또 70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 70명의 제자 중에 2명의 제자였던 것 같아요. 이 엠마오로 가는 2명의 제자, 이 2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왕국을 꿈꾸었습니다. 그렇게 신망했던 예수님, 그렇게 대단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염없이 달려 죽으신 겁니다. 실로 충격이 컸고 슬펐습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들은 그렇게 시르에 빠져서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새벽에 어떤 여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라는 그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새벽에 들었던 그 부활의 소식에 대해서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 가운데 제자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당신들이 하는 얘기가 무엇이요? 라고 물어보죠. 그때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당한 일을 모른단 말이요? 그가 많은 능력과 말씀을 하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런데 세상에 새벽에 여자들이 그 무덤에 갔다가 그 시체는 찾지 못하고 천사의 소리를 들었는데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데 그들 지금 앞에 있는데 그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치 딴 사람 대하듯이 예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몰라봤겠습니까? 혹시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됐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제자들은 바로 알아봤습니다. 주님이시군요. 예수님은 외모적으로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이 되면 변화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부활할 때 썩을 것들은 다 썩어집니다. 사람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썩어져서 없어지고 온전한 것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썩어질 게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인 겁니다.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 예수님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아니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하는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이 선포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그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하는데도 그걸 몰라요. 사람은 한번 자기가 생각하고 확정하면 그거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단코 자기 앞에 지금 있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 앞에 누가 있더라도 그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한번 자기가 생각하면 도저히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의심하지도 않고 그냥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들은 지금 영적인 눈이 닫혀 있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가리우다 보니까
그 앞에 계신 예수님을 지금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렇지만 인간이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눈이 가리워지고 영안이 가리워진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부활도 믿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못 믿는 겁니까? 그들의 영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은 타락하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한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이게 다 믿음의 영역입니다. 믿음의 영역이라 영안이 열린 자들만,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들만이 이것들을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유난히 시비를 걸었던 게 바로 부활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창조를 누가 했는가, 진화론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 땅을 창조한 거, 누군가가 만들었겠지. 누군가가 만들었겠지. 인간이 죄악으로 가득한 것, 모든 사람들이 다 고백해요. 그래, 나 죄인이고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누구든지 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실제적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도 다 사실이고 다 알고 있습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외쳤던 사랑의 메시지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다 인정을 합니다. 다 인정해요. 그런데 뭔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겁니까? 죽었던 그가 부활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가장 싫어했던 것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이 십자가와 부활을 유대인들은 그렇게 싫어합니다. 스데반이 왜 돌 맞아 죽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다가 돌 맞아 죽은 겁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제자들 120명의 제자들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그들에게 강림하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한 핵심적인 설교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외쳤던 건 십자가와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걸 그렇게 싫어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사탄 마귀가 너무너무나 싫어해요. 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너무나 싫어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 어느 것도 여러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 고난이고 눈물 있고 아픔이 있잖아요. 부활은 기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부활보다는 고난당하는 예수님 십자가에 더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1년 내내 십자가를 묵상을 해요. 그리고 부활은 오늘 딱 하루만 묵상을 하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더 중요한, 십자가가 더 중요한 것 같고 부활은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만 사실은 여러분 그 반대입니다. 왜 반대냐면요,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기쁨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냐? 오늘 일요일 날 부활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일요일 날마다 모이게 됩니다. 일요일 날마다 모여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날은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 줄여서 주일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원래 우리가 지금 주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의 날, 주님의 날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주일 예배는 뭘 기념한 것이다? 부활을 기념한 겁니다. 부활을. 그런데 여러분, 부활만 생각하다 보니까 부활이 있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부활을 생각하다가 또 십자가도 같이 묵상하다 보니까 십자가가 훨씬 강조되어지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 또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근데 전혀 예수님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거닐입니다. 많은 얘기들을 나누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자, 본문의 30절 말씀입니다. 자, 3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자, 그들과 함께 뭐 하셨다? 음식을 잡수시고 떡을 떼셨다. 아니,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까지 했습니까? 밥까지 먹었다니까요. 식사까지 했는데도 지금 그 앞에 앉아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영적인 눈으로 가려졌던 그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의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영안이 확 열어지는 겁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기와 함께 길을 걸었던,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 그분이 예수님인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앞에 지금 예수님이 딱 계셔요. 그러면 주님이시군요. 주님이시군요.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오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지금 우리 하나님이 이 앞에 계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데 그 예수님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엠마오의 제자들이 영안이 열어져서 주님이시군요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안이 열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은 왜 영안이 열어졌냐고요? 왜 이들에게는 이런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된 겁니까? 오늘 우리가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일단 이 엠마오로 내려갔던 이 두 명의 제자들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함께 했습니까? 길을 걸어오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많은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보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제, 만남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안이 열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그러죠. 예수님을 만난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하나님과 언제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고 또 예배도 드려야 되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우리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삶을 사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보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영은 우리 안에 영이라는 게 있어요. 영은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이 영향을 받아요. 자,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날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돈을 따라가고 쾌락을 따라가고 여러분 우상을 따라간다면 우리의 영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도 돈을 따라가고 쾌락을 따라가고 우상을 따라가요. 그러면 우리의 영이 흐려집니다. 우리의 영이 흐려지다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부터 멀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치 어떻게 하면 우리는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민이라. 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얘기했습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해지는 것인데, 무엇과 무엇으로 거룩해진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32절. 자,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막 풀어주십니다. 말씀을 막 풀어주시는데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 마음 가운데 갑자기 내 마음에 막 뜨거운 불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안이 열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이 막 뜨거워져야 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도전이 받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결단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앞에서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것이 여러분 연설입니까? 교훈입니까? 여러분, 연설도 아니고 교훈도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영안을 열어지도록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는 증거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영안이 열려지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왜 특별히 고난주간에 왜 기도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에 도전받고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졌다라면 우리 삶 가운데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마음만 뜨겁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머리만 뜨거워져서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은 곧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가장 첫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 앞에 계셔요.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애타게도 지금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눈이 가려워져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거 큰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나서 주님이시군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시군요.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증인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절 귀한 날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큰 영광 받아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그 예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와 존귀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주님 영광의 주님 요단 건너 보내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주일 맞이하여 영광의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여인들처럼 우리도 부활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11조 감사헌금 또 번제헌금 주일헌금 또 여러 가지 목적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특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잘 쓰여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예물로 인하여 재물로 인하여서 시험받지 않게 하시고 쓸데없이 새나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